함께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하네. 성시호 84번입니다. 84번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충만하시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살아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340장 찬송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쁠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로 귀히 여겨라.
주옵소서. 이경준 원로장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전으로 발걸음 옮겨 예배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터무니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 때가 올지 모르는데 하나님, 우리는 지금 연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깨어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사오니 시간이 변동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겠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있어서 싸웁니다. 하나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 하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우리는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작정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행동이 따르지 못하고 우리의 입이 그렇게 항하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예비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할 때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걸림돌이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 그것들을 제거하여 아버지 하나님 평안케 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며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끝내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하는 것에 전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것이 두렵거나 아버지가 귀찮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예배만은 진실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는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은 날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윤택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하지 아니하여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단잠을 깨워서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아버지,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료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영원히 병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데 아버지 하나님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과 경교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자에게는 능력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힘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깊이 심어져서 열매 맺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입니다. 하나님, 먼저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께서 찢으신 것을 다시 꿰매고 써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 들고 세계 만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우리가 기도하던 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물질을 모으던 대로 물질을 모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기루의 소리교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성령께서 감화감동시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성경 549쪽쯤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교도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로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서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리라.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가는 것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에 참 나오기 어려운 시간에도 힘을 내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믿음과 마음과 육체를 지켜주심도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엘리야를 달리게 하셨습니다. 왜 달리게 하셨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엘리야의 시대와 같을지라도 또한 엘리야와 같이 달릴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를 신뢰하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엘리야가 비가 언제 다시 온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는 말했죠.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비가 내리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자기가 뭐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따라 한 말입니다. 마치 천사들 중에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리하여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비가 안 왔죠. 자, 그런데 41장의 1절에 보면 아합 왕에게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하고 장담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비가 내린다 이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알았을까요? 네가 정하기 나름이니까 말만 해라. 그때가 되면 비를 줄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이제 내가 마음을 먹었으니까 비를 내리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비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처럼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아니한다 했지만 조건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조건에 따라 비가 안 왔고 하나님의 조건에 따라 비가 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조건이 됐다 그 말입니다. 맞춰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린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니까 앞에 18장의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하고 대결할 때 모습 우리 다 아는 것이죠. 엘리야가 30절에 보면 30절부터 39절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 타임이죠. 뭐라냐면 첫 번째로 그 머뭇거리는 사람들에게 이리 오라 그럽니다. 가까이 와라.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이 보는 데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갈멜산에 원래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거든요. 이게 바알과 아세라한테 뺏겨버렸단 말이에요. 갈멜산이 어디냐면 정말 지중해 바닷가에 있는 산입니다. 네, 바닷가에 있는 산이에요. 상당히 숲을도 우거지고 거기서 보면 저기 이스라엘 평야하고 무깃도, 이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이죠. 하르 무깃도 전쟁, 이쪽이 다 보입니다. 쫙 펼쳐보이는 나름대로 전망이 아주 탁월한 그런 산이거든요. 거기서 하나님께 옛날에 제사를 드렸어요. 맨날 예루살렘 못 가니까. 그게 귀신한테 뺏겼는데 거기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데 아무렇게나 돌을 쌓은 게 아니고 엘리야가 12돌을 가져옵니다. 12돌을 쌓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단을 아주 튼튼하게 쌓았다, 멋지게 쌓았다 아니라 12개로 쌓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12은 이스라엘이라 이름 불린 12지파를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해야 될 일을 지금 대표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드리는 제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같다라는 의미를 가진 겁니다. 의미상. 자,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36절부터 나와 있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가, 내 뜻대로 행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걸 왜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고, 능력은 하나의 표징이고 이 앞에 있는 이스라엘과 전체 이스라엘 12덩이잖아요. 전 이스라엘이 옛적과 같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그것을 위하여 지금 내가 이거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물까지 싹 태워 없애버립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한 적이 많이 있다 그랬죠. 예. 우리가 생각할 때 기록은 아니지만 여호와께서 받으셨다는 걸 볼 때 아벨의 제사도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받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수 있고요. 또 누굽니까? 삼손의 부모가 바쳤을 때 소를 이렇게 딱 대니까 불이 나와서 태웠죠. 솔로몬의 제사도 있고요. 그 외에 하나님께서 이 불을 내려가지고 응답한 경우가 제가 생각하는 구약에 4번인가 5번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사건이 여기입니다. 우리는 제일 기억을 잘하는 게 이 사건인데 사실은 이게 마지막 번째입니다. 예. 그렇게 보면 마지막 아니면 마지막 앞에나 남유다도 있으니까요. 하여튼 거의 끄트머리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보고 오히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언제 불로 응답하셨더라. 가장 그 제물이 하나님의 합할 때, 그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거든요. 그 첫 번째 성막 짓고 제사 드릴 때, 그때도 불로 응답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불을 보면 이스라엘이 뭘 생각하면 하나님이 옛적에 제물을 가장 기쁘시게 받으신 그때를 떠올릴 수가 있고, 그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올릴 수 있는 게 바로 불이 떨어진 겁니다. 권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완전히 연합된 상태, 그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불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가 맞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걸 알게 하시고 이 백성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가장 돌아가야 될 그때를 보여주는 게 불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이 내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때 보세요.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랬어요. 할렐루야죠. 이게 계속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안타까운 이때뿐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왔을 때 엘리야가 한 말이 뭐냐? 왕이시여 올라와서 먹고 마시십시오. 올라오라. 어디로 오라는 얘기죠? 여기 제단 앞으로 올라오라 이 말입니다. 이 산으로. 그러면 왕이 어디 있었냐면 사실은 저 밑에만큼 있었거든요. 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모아줬지만 굳이 왕이 피곤하게 산꼭대기로 올라가기는 산꼭대기까지는 마차 못 타고 갑니다. 예, 걸어가야지. 그러니까는
뭐 말 타고 이렇게 뚜벅뚜벅 갔거나 힘든 말이죠. 요즘에 아마 차 타고 가지만. 그러니까는 이제 이 엄청난 사건이 있은 후에 엘리야가 아합을 초대합니다. 와서 먹고 마시라고. 무슨 말입니까? 이겼으니까 잔치하자 이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아합 입장에서는 이게 이겼다고 할지 졌다고 할지 모르죠. 왜? 아합과 이세벨이 키운 선지자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졌는데요. 자, 그런데 하여튼 엘리야가 이기고 이 850명을 데리고 어디 가면 그 밑에 시내가로 가죠. 그죠? 기손 시내로 가가지고 싹 죽여버립니다. 그 사건이 어디입니까? 40절에 있죠. 그걸 죽이는데 아합 왕이 막지를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엘리야 혼자서 850명을 어떻게 끌고 가겠습니까? 주변에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죠. 예전에 한번 묘사했지만 850명이 살라고 뛰면 그걸 어떻게 다 잡겠습니까? 산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을 싹 잡아갔다는 것은 주변에 훨씬 많은 인원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일치단결해서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여호와의 선자의 말을 따라 귀신의 종들을 잡아 죽이는데 한마음이었다는 얘기죠. 여기에 왕이 그 주변에 있었는데 전혀 방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도움을 줬으면 좋지 전혀 왕이 방해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아합이 다 압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같이 올라와서 먹으십시오 그래요. 자, 이 먹는다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경우에만 여호와 앞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먹으라는 얘기냐 하면 올라와서 이 사건이 일어난 여호와가 불을 때려준 여기서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70인 장로가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먹었죠. 항상 하나님과 언약이 새롭게 되면 그곳에서는 식사가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 보세요. 예수님의 새 언약 줄 때 식사 보세요. 그죠? 이게 유대인의 전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목의 상징이 바로 한 자리에서 밥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방인과 밥을 안 먹죠. 밥을 먹는다는 건 형제라는 뜻이니까, 하나라는 뜻이니까. 자, 갈멜산에서 올라와라, 먹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응답을 주셨고 우리에게 새롭게 하신다. 언약의 헌신을 받으셔서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뜻으로 올라오라 합니다. 여기에 아합이 동의를 하고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먹습니다. 그럴 때 또 뭐라고 하냐면 이제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큰 비를 장담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조건이 찼다 이 말입니다. 이 백성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기근의 이유였어요. 돌아오지 않은 게 이유였지만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기근을 줬는데 이 백성이 최소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인자하고 찬송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불로 응답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용서와 화합의 상징이기 때문에 당신도 와서 하나님 앞에 식사함으로 이에 응답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좋아서 올라왔죠. 비를 준다 하는데. 그래서 올라와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때 엘리야가 뭐 했을까요? 기도합니다. 그 이야기가 4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와서 자, 갈멜산에 제단이 있고 그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꼭대기가 있겠죠. 꼭대기를 할지라도 여러분 무슨 뭐 종이 접어가면 뾰족한 그런 꼭대기 아니죠. 꼭대기라도 상당히 넓이가 있죠. 예, 그 바위도 있고 좀 둔턱이 있는 데도 있고 예. 그 꼭대기 중에 조금 더 높은 진짜 꼭대기 이쪽으로 엘리야가 올라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엘리야 기도 소리가 크면 바로 근처에서 먹고 마시고 있으니까 소리가 들리겠죠. 들려요. 한편에서는 하나님과 다시 화합했다고 음식을 먹고 있고 이제 그 마지막 결정적 하나님의 응답하신 비를 구하여 엘리야는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의 기도 태도를 보시면 참 능력의 선지자가 그냥 말 한마디로 손을 뻗는 게 아니고요.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었다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마치 그런 것 같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것처럼 엘리야는 우리 엘리야의 기도 모습을 오늘 처음 보는 건데 참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의 음식 먹음이 사실 이걸로 끝나는데 비가 와야 되잖아요. 이 음식 먹음이 정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힘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주변에 누가 같이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불로응답한 걸 봤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이 같이 회개를 하고 엘리야 주변에 막 모아져 정말 여기는 대붕괴가 있어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엘리야 외에는 기도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겟세마네를 보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기도했다면 19장에 나오는 이세벨의 그 위협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엘리야를 보호하고 이세벨에게 대항을 했겠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자,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자기 종에게 물어봅니다. 명령을 합니다. 올라가라. 이게 꼭대기인데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그러니까 꼭대기가 넓이가 있는 꼭대기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산꼭대기 올라가면 상당히 넓죠. 그 중에 조금 더 높은 것도 있고 조금 평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바위가 하나 있으면 바위 하나 더 올라가서 저 바다 쪽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바위 옆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너는 바위 위에 올라가서 보라 이 말이고, 조금 더 밑에 넓은 곳에 그 제단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먹고 있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7번까지 다시 가라 이랬죠. 그런데 제가 히브리어 직역한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7번을 말했다는 걸로 돼 있어요. 7번을. 그러니까는 오고 하면 다시 가라, 다시 가라, 다시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7번을 갔다 왔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사람 손만한 구름이 저기 바다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엘리야가 아하 이제 응답이 되었구나 하고 확신하고 종에게 말합니다. 아합 왕에게 가서 곧 큰 비가 정말 쏟아질 거니까 마차를 준비해 타고 가라 말씀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큰 비, 이 손바닥만한 건데 곧 있으면 큰 비가 될 거랍니다. 근데 여러분, 식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비가 될 정도, 이게 큰 비를 낼 정도의 구름이 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엘리야는 이게 급속히 올 거란 걸 알았습니다. 밥을 같이 먹지도 못할 때에 어마어마한 비가 내려서 산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힘들 것이고, 이스라엘의 오역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지역 이름입니다. 그게 그 넓은 평야 지역 이름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아합이 지금 살고 있는 데를 얘기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한 50km 떨어져 있거든요. 여기서 그까지 가는데 분명히 비가 내려 길이 막힐 거다. 홍수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비의 양이 갑자기 불어나가지고 당신 걸어가서는 못 걸어간다. 그러니까는 마차를 타고 속도를 내서 가라, 이렇게 전달합니다. 아합이 보면요 말을 엄청나게 잘 들어요. 뭐 언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에 너냐고 막 죽이겠다고 찾아다니고 막상 만난 다음부터는 세상에 이렇게 고분고분 말을 잘 들을 수가 없어요. 자, 이래가지고 마차를 타고 갑니다. 비에 막히지 않도록.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하면 비가 당신을 붙들어 놓지 못하게. 당신이 비에 꼼짝 못하게 갇히게 될 거다. 엄청난 비란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랬더니 이 말을 하고 조금 지나니까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더래요. 하늘이 캄캄하다는 것은 구름으로 꽉 찼다는 얘기죠. 먹구름으로. 큰 비가 내렸어요. 아합이 이제 3년 만에 내리는 비가 얼마나 반갑습니까? 근데 반갑게는요 죽을까 겁이 나서 마차를 타고 이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아합이 마차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권능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어요. 딱 영감이 오잖아요. 알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바지를 딱 올리고 허리띠를 쫙 매더니 시작 하고 달리는데 엘리야가 10대는 아니에요. 20대도 아니고 최소한 나이로 봤을 때는 장년층은 됐을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양반이 얼마나 세게 달리는지 마차를 추월해버립니다. 말이 보통 얼마나 달려? 한 70km 정도 달린다 그래요. 그것은 이제 혼자 달리라고 할 때. 그러면 이제
마차를 달아놓으면 그거보다는 못 달리겠죠. 그죠? 한 몇 마리가 끄느냐도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혼자 다니는 것보다는 늦다 하더라도 마차라면 적어도 길이 안 좋아도 말이죠. 한 50km는 달릴 거라고요. 여러분 관광지 가면은 모터보트로 윙 한 번씩 돌아주죠. 그 정도 속도는 달린다 이 말입니다. 이야, 근데요 엘리야가 늦게 출발했어요. 근데 그걸 따라잡습니다. 따라잡고 앞서버립니다. 앞서서 이스라엘 곧 아합의 집 앞까지 갑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하나님이 엘리야로 행하게 하십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 못지않게 비가 내리는 기적과 함께 역시 이 일도 기적입니다. 세트로 보면 오늘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난 거죠. 자,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줄거리이고 또 이 줄거리의 가장 중심적인 사건의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다는 게 뭐냐? 불을 내리심과 비가 왔다. 불이 내려고 하늘에서 두 개가 다 나왔어요. 불하고 물이 나왔어요. 그죠? 불이 내리고 물이 내렸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리고 거기에 왜 아합은 꼭 그 자리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됐냐? 이것을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알게 하고 해석해 주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자, 핵심은 이제 알았습니다. 핵심을 알았고 이 핵심을 더욱 깊이 들어가면 좋은데 제가 오늘 그전에도 이 본문을 아마도 설교를 했던 것 같긴 한데요. 이 사건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목해서 한 가지 더 풀고 또는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왜 하나님이 엘리야로 하여금 말 앞서 달리게 하셨는가? 왜 일을 하게 하셨을까? 자, 갈멜산에서 있는 일과 비 내림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다 알겠죠. 하나님은 무의미하게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그죠? 영육을 위하여 배고픈 자에게는 배를 불리려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시고 문둥병자는 피부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죠? 영적 유익과 육적 유익이 다 같이 있는 거죠. 말씀을 여러 깨닫게 하셔서 그 마음을 즐겁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자 이런 실제적인 유익이 사람에게 있는 거룩한 성격의 의미와 유익이 있는 기적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아합에 앞서서 엘리야가 달려가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기적이죠? 앞에 비도 알겠고 제사도 알겠어요. 이거는 굳이 설명을 많이 안 해도 그냥 읽는 순간 감으로 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세 번째 말보다 앞서 달리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의미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건데 하나님의 무슨 뜻으로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제일 어린이다운 대답은 뭐냐면요. 오늘 기분 좋잖아요. 기분 좋으면 뛰어야지.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비를 주신다. 와! 환호를 지면서 이거를 이스라엘 전국에 소리쳐서 알릴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밖에 없지. 쉽게 말하면 퍼레이드를 하는 거죠. 금메달 따오면 카퍼레이드 하는 것처럼. 그런 건가요? 완전히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왜라는 설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 드리는 말씀은 추정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에 따라 우리가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추정이 합당하다 들리면 더 깊은 은혜가 또 되는 겁니다. 눈에 빤히 보이는 것보다 깊이 파고들어서 발견하는 게 있으면 훨씬 더 즐겁고 유익한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추론을 해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사 말보다 빨리 달리게 하셨을까? 말보다 빨리 달렸다는 것은 엘리야에게 운동 능력을 줬다는 얘기거든요. 말보다 탁월한 운동 능력.
운동 능력, 뭐 여러 가지 뭐 심폐 기능부터 근력부터 지구력 뭐 이거 다 말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줄이면 힘입니다. 힘.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이 있다는 것을 보이려고 한 것이냐? 여러분, 비로 증명 안 됐습니까? 비 내리는 거, 그죠? 새파란 하늘이 갑자기 먹구름이 가득하여 홍수가 날 정도의 비를 내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 파워를 입증하는 것이 부족합니까? 굳이 이 조랑말 하나, 이거 조랑말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 말 하나 따라가야 하나님이 와 능력이 있구나 그럽니까? 하늘에서 이미 불도 떨어졌는데 그게 부족해서는 아니겠죠. 힘의 증명을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이미 힘은 3년의 기간 하늘을 막아버린 것부터 시작이 돼서 다 입증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게 앞에 두 기적이 조금 부족해서 마지막 기적까지 채워주셔서 이들에게 감동을 확 줘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한 것이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거는 또 좀 희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디까지 달려갔냐면 이세벨 집 앞까지 달려갔습니다. 이세벨 집 앞까지 달려갔는데 이세벨이 감동을 안 해요. 그죠? 아합도 안 변해요. 봤잖아요. 아합이 최고의 증인 아닙니까? 다른 부하들은 뭐 달려오든지 말든지 자기는 말 타고 갔지 않습니까? 마차 타고. 그런데 그 50km 정도 되는 거리를 앞서 달리는 걸 봐놓고도 아합이 이세벨에게 엘리야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이세벨이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결정하는데 아합이 왕이면서도 막지도 못하고 막으려고 생각도 안 해요. 이 일로 말미암아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니까 이세벨이 엘리야 죽여라 하니까 이 거짓 선지자 죽였던 사람들이 말이죠. 귀신 선지자 죽였던 사람들이 엘리야 죽인다고 돌변해버려 또 도라미 타버리라 그러죠. 속된 말로.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아합도 이스라엘 백성도 3년 만에 비를 봐놓고도 즉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변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 말과 달리기에서 이기까지 해도 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건은 결국 의미가 있다면 엘리야에게 의미가 있구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 그런 사건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변하지 않아도 의미는 있지만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 것일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영향을 끼친 걸 보면 엘리야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가장 크게 담긴 그런 기적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달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근부터 비가 내리고 그러니까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싸워 이겼고요. 불이 떨어졌고 비가 내리고 말과 경주가 이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입니다. 하나하나다. 그리고 어떤 것도 사람의 컨트롤이나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죠? 사람이 어떻게 비를 내리고 멈추게 하냐고요. 말보다 어떻게 빨리 달릴 수가 있습니까? 모든 건 다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볼 때, 기적을 볼 때 보통 능력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행하는 때에 또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와 함께 하냐는 사람 인물도 있고요. 때와 장소와 방식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능력을 또 어떻게 베풀 것이냐, 얼마큼 강력하게 나타낼 것이냐,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엘리야에게 말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심도 이 일련의 사건,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통제할 수도 없고 주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없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행사하셨다는, 그렇죠? 여기까지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일단 아는데, 이 마지막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변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엘리야에게는 의미가 없었을까? 엘리야는 대이스라엘, 즉 이스라엘 향하여서 순전히 통로로만 쓰였었던 것인가?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일을 하나님의 명을 받아 행하는 엘리야 본인에게 사실은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없다 볼 때 이 마지막 사건은 엘리야에게 가장 유의미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사람에게 의미 있는 사건, 그 주장의 근거가 성경에 또 잘 보면 나와 있는데요. 어디냐면 저가 허리를 동이고 46절 후반부입니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 말씀의 뜻은요, 엘리야가 말보다 빨리 달렸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미 출발한 마차보다 앞서게 됐으니까 일단 엘리야가 말보다는 빠른 속도로 달렸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죠? 말을 추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을 추월한 다음에는 어떻게 달렸을까요? 추월했다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속도가 계속 유지되면 계속 관계가 벌어지겠죠. 그러면 이스라엘까지 갔다 하면은 이스라엘에 도착했을 때 아합은 엘리야가 진작 와 있는 걸 보겠죠. 즉 엘리야가 먼저 도착해서 여기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상상하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엘리야가 먼저 도착해서 한참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합이 와요. 그래서 아합이 와 엘리야야 당신 진짜 빠르네. 언제 와 있었어? 한 30분 됐습니다. 뭐 이랬냐?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먼저 마차가 출발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니까 달리기 시작해서 일단은 마차보다는 빠른 속도야지 추월할 거 아닙니까? 샥 하고 추월했는데 추월해서는 이 속도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갔다 이 말입니다. 앞에서 달렸다는 얘기는 추월하고 계속 간 게 아니라 추월한 다음에는 이 마차를 마치 호위하듯이 그 앞에서 계속 이렇게 갔다는 겁니다. 실제로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자기 앞에 경호원들을 앞세웁니다. 긁고 가죠. 그런데 이 순간에는 갑자기 비가 왔기 때문에 아합보다 앞선 사람이 사실상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와서 아합을 앞서 인도해가는 꼴입니다. 모양새가. 그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자, 누가 함께하고 있죠? 엘리야가 아합과 함께했고 아합이 엘리야와 함께했는. 야, 이스라엘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어요. 최고의 선자와 한편은 최악의 왕이 같이 파트너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면서 왕궁까지 간다. 이걸 누가 봐요? 이세벨이 봐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러나 이세벨은 이걸 전혀 감동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가 났죠. 예, 당신이 어찌 엘리야와 함께 올 수 있냐 이 말이죠. 여기에 아합은 꼼짝을 못했습니다. 자, 엘리야가 아합을 호위했다는 뜻입니다. 마치 이 순간은 두 사람이 동역자처럼 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로 생각하세요. 엘리야의 심정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 좋았다는 것을 약간 좀 개념적으로 말하면 승리감입니다. 모든 영적 싸움에서 지금까지 계속 지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숨어 살고 도망가고 그랬어요. 근데 이 한 번의 사건을 어떻게 해요? 50명씩 숨어있던 100명의 그 선지자라는 사람들도 다 나올 수 있었겠죠. 7천인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들도 이제 살겠다고 나올 수 있었겠죠. 아니 우리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어떤 상징적인 교회가 한번 이겼다 하면 다른 교회들도 아 이제 우리도 좀 살겠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주도하는 교회 입장에서 얼마나 기쁘고 와 우리가 이겼다는 승리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승리감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죠? 배가 부르면 포만감 이런 것처럼 자연스러운 환경의 어떤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말하는 겁니다. 싸워서 이겼잖아요. 이 승리감에 도취해서 살면 안 되겠지만 승리감을 느끼는 것 자체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기니까 함성을 지를 때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엘리야의 심정은 굉장히 업돼 있죠.
그리고 엘리야와 아합이 함께 이스라엘까지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의 머릿속에 앞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나 같으면 무슨 그림을 그렸어요? 이 아합이 오늘 완전히 오늘 하루 종일 나와 함께 있었잖아요. 이 모든 기적을 함께 봤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의 속이 바뀔 것이다. 이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까지는 못 가도 전과 달리 곳곳에 이제 바알 선지자들의 그 터는 무너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오고 여호와의 제단들이 다시 세워지겠구나. 뭐 적어도 이런 기대는 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그런 것도 아니면 뭐하러 죽을 고생을 합니까? 이 정도 상상과 그림을 그렸던 것, 기대를 한 것은 이상하지 않고 충분히 엘리야는 그랬을 겁니다. 그랬을 겁니다만 맞은 이유가 있어요. 왜죠? 이세벨이 죽인다 하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이세요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엄청난 낙심과 실족 직전까지 떨어집니다. 최고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모세도요, 자기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욥도 그랬어요. 예레미야도 나옵니다. 모세가 민수기 11장인가 예레미야 20장인가 보면 뭐 욥은 뭐 마지막에 알잖아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고. 요런 이야기를 다 합니다. 마지막 장이 아니고 이제 그 고통스러울 때 사람이 직접 자기 목숨을 끊지는 못하고 최고로 힘들 때는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럽니다. 엘리야가 그 말을 합니다. 언제가 최고로 힘들었죠? 3년 동안 기근에 아합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가 힘들었습니까? 그때는 살라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이세벨이 죽인다니까 이참에는 하나님 차라리 날 죽이세요 그래요. 이 말은 엘리야가 심정적으로 최고로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최고로 힘들었죠? 바로 이 극과 극의 이 데비드의 사건 때문입니다. 비를 내리주고 불을 떨어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합의 말보다 빨리 달려서 아합을 호위하여 거의 뭐가 옛날에 여호나답과 예후처럼 이후의 일이죠. 뭔가 진짜 왕하고 그러니까는 세상에 힘 있는 자가 여호와 앞에 돌아와서 이 나라를 요시아처럼 계획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히스기야처럼 바꿔주면 얼마나 좋았고 이런 기대를 엘리야가 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온 게 뭐예요? 이세벨을 죽인다네. 이세벨을 죽인다는 것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살해 위협이 아닙니다. 전에도 겪어봤습니다. 야합이 그랬어요. 엘리야를 보면 당장 죽여버리겠다고. 그런데 살해 위협이 처음에서가 아니라 이 정도까지 왔으면 바뀌어야지. 사람이 약하면 하나님이 좀 뭔가 좀 수를 써서라도 억지로라도 좀 뭔가 좀 달라진 걸 보여주셔야지. 근데 나 죽이겠다는 거 보니까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이 말이죠. 거기에 엘리야는 극단적인 표현을 합니다. 죽여달라고 그냥. 그리고 호렙산까지 가가지고 어떻게 중간에 하나님이 힘을 내라고 먹을 거 주죠. 천사를 통해서 먹을 거 주고 또 우리 인간의 눈은 기적 아닙니까? 영육을 강하게 해줍니다. 호렙에 들어와서도 어떻게 해요? 안 나와요? 호렙산 굴에 들어와서 안 나온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적인 표현은 완전히 삐져버렸죠. 하나님 얼굴 안 보겠다는 거예요. 아페셋의 바위가 날아다닙니다. 얼마나 큰 바람이에요. 홍해물을 끌어올린 그 바람이에요. 불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갈멜살 정도 유가 아니에요. 시내산을 태웠던 그런 불입니다. 그것도 뭐예요? 땅이 흔들렸죠. 고라자손 집어넣은 그런 엄청난 지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엘리야 꼼짝도 안 합니다. 완전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상실한 마음 거의 그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어떻게 일으키죠? 세미한 음성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엘리야에게 세 사람에 와서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방금 전까지 죽어가던 사람이 일어나서 갑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호렙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보려는 게 아니고 그와 같이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인다고 할 때 엄청나게 큰 실망과 좌절, 낙심에 빠졌던 것은 그 직전에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큼 큰 기대에 있었는가. 그가 어떤 마음으로 아합의 마차 앞을 달렸을까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나라도 우리가 조금만 부정적이고 상황에서 조금만 긍정적인 어떤 전환점만 우리가 하나 보이더라도 곧 나아지겠구나 했는데 돌아온 것은 그보다 더 험한 것일 경우에 얼마나 큰 실망을 하겠어요.
엘리야가 한 기대는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잖아요. 본인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호와가 하나님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도 모르네. 그러면 엘리야의 지금 낙심 어디서 온 거예요? 이세벨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낙심한 거예요. 하나님께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날 차라리 죽이세요 그런 거.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것은 아합이 지난 3년 동안 죽이겠다 했기 때문에 다른 건 없어요. 똑같은 위협인데도 훨씬 더 큰 실망에 빠진 건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면서 왜 엘리야를 달리게 하냐고. 이것만 없어도 이렇게까지 낙담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엘리야가요 호렙산에서 다시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때 힘을 얻을 때 엘리야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관점의 변화입니다. 관점의 변화. 시간 관계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바로 이 관점의 변화가 엘리야에게 필요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사역을 보다 옳게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보다 빨리 달렸던 이 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점의 변화는 측면에서 보면 이 사건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매우 비극적이지만 엘리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 왔습니다. 않습니다라고 제가 현재로 말한 것은 엘리야 자신이 깨달아야 될 사실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의 사역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제의 그 사건, 그러니까 어제라 표현한 거 보면 갈멜산의 이 사건이 아무리 커도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종으로 삼사 이스라엘을 회개로 부르며 언약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말씀하시고 강력한 표적을 많이 주셨지만 결국 이스라엘은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못할 지경에 빠진 지 오래됐습니다. 안 돌아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안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가르쳐 준 만큼 알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는 아무리 영안이 열려도 뭔가 기적이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난 만큼 돌아올 줄 압니다. 이게 50의 에너지가 있는 기적이면 50만큼 돌아오고 80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면 80만큼 돌아올 줄 아는데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적어도 그렇지 못해도 비율적으로는 맞아죠. 80의 기적이면 40으로 오고 50의 기적이면 20으로 와야 되는데 이게 사람의 기대고 우리의 일상사의 경험이라면 영적인 일은 사실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경우는 훨씬 우리의 기도보다 큰 일도 있지만 대개는 우리의 기도보다 훨씬 작은 게 영적 변화, 회심의 사건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기쁜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 영적인 세계를 보는 관점의 변화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한 일이 크니까 큰 변화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큰 일이지만 하나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이 영적인 관점. 긍정이냐 부정이 올 때는 부정적이지만서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필요해요.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극히 타락했다는 걸 알지만 어느 정도 타락했는지는 하나님만큼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 타락은 뭐냐면 이 기적이 100번, 1000번 있어도 안 들어온다. 안 돌아올 정도로 죄악에 빠져있다.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빠져있다는 게 하나님의 판단인데 엘리야는 자기 신앙으로 봤을 때는 아주 더러운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만큼의 죄의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돌아올 걸로 생각해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지옥의 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천국을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서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이 이만큼도 못 도착합니다. 지옥이 이만큼도 우리는 상상을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바로 영적 깊이의 차이예요. 부정적 측면이잖아요. 지금 죄에 빠져 있으니까. 지옥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무서움과 공포와 두려움을 그 고통을 짐작도 못하는 것처럼 그것이 죄란 말입니다. 사람의 죄의 깊이를 하나님 외에는 사람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한 이스라엘의 죄는 뭐냐면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형식상 어떤 의식적으로는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이 응답해주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 정도 의례적으로는 돌아온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는 돌아오지 않을 죄에 이미 빠진 지 오래됐다는 게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즉 이런 기적으로 안 돌아온다.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최고의 선지자로 사역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안목이냐면 기적을 행하면 요만큼 돌아올 것이다. 요 정도 기적을 하면 요만큼은 돌아올 것이다. 이게 엘리야의 안목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보다도 더합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니까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도 없어요. 들어가고 뭔가 조금 조짐만 좋아지면 크게 좋은 일이 있을 줄 압니다. 이게 아닙니다.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엘리야도 이 관점을 바꿔야 될 정도로 반대입니다. 예, 여호와의 새롭게 하신 이와 같은 몇 가지 기적으로는 되지 않음을 죄에 깊이 빠진 이스라엘을 돌이킨 데는 갈멜산의 불하고 불과 3년의 기근으로 되는 일이 아님을 엘리야가 알아야 했습니다. 이게 죄의 현실이고 죄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사용하사 다른 방법을 쓰는 능력을 하나님 갖고 계세요. 방법적으로 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적이란 방법이 아니란 얘기죠. 다른 방법을 사용하사 자기 백성을 돌이키신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섭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좋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 주셔서 돌이켜 주길 바라는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쓰세요. 능력이 없어서 기적을 안 행하냐? 기적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약해지지 않은데 그 능력을 어떤 형태로 사용하느냐? 우리는 기적을 해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그 능력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돌이켜야만 한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자가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이 방법 아니구나. 그래서 선지자로서는 자기 할 일을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서 적게 일하시며 많은 것을 바라신다는 오해를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봐보세요. 방법이 다른 것을 알지 못하고 나는 이 방법밖에 몰라요. 그럴 때 이걸 좀 보셔야 됩니다. 나는 이 방법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방법을 할 줄 알았는데 가다가 만 것처럼 보여버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여기서 이쪽으로 그냥 쭉 한 번 더 갔으면 되는데 한 번 더 밀어줬으면 되는데 안 밀어줘 스탑을 시켜버린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할 일을 다하는데 하나님이 할 일을 덜 한 것처럼 느껴지겠죠. 아니 기적 한 번 더 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문둥병자 하나만 고쳐주지 말고 하나님 다이어트 하지 마시고 10,000명을 고쳐주면 되잖아요. 10,000명을 고쳐서 안 돌아오면 10만 명을 고쳐주면 되잖아요. 아니 나 같으면 그렇게 하긴 한 100만 명 고쳐주면 돌아올 거 아닙니까? 보세요. 기적이라는 일의 성격은 똑같잖아요. 그죠? 같은 성격의 일을 정도만 더 해주길 바래요. 근데 하나님은 일 자체를 다르게 하실 기회를 갖고 있다. 근데 선지자 입장에서는요, 이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향을 틀면 이거 다 해보지도 않고 능력이 없어서 바꿨나? 우리 안상에서 바꿨나? 이게 개인사에도 이런 게 있지만 국가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버렸나? 아니 왜 우리한테 기적을 주면 좋잖아. 왜 하시다 말어? 안 해준 것도 아니에요. 왜 하시다 말지? 이런 오해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관점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한 관점이 삐뚤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바꾸시기 전에 누구는 아니지만 선지자 엘리야만큼은요, 이 땅에 독보적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만큼은 이 일에 있어서 오해를 없애주셔야 돼요. 나 안 한 거 아니다 엘리야야. 끝까지 다 했다. 지금 무슨 말이야? 너희가 바라는 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표적이 내리길 바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기적이 부족했습니까? 전혀 부족하지 않았죠. 근데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항상 그쪽만 보고 있기 때문에 더 달라야죠. 인간 생각하는 방식은 그런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려면 기적을 행해봐. 이거예요. 이건 사람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수준이 이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모든 것을 완벽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방법을 바꿨는데 그랬을 때 더 표적을 주시면 됐을 건데 라는 오해.
하나님이 왜 더 하시지 않는가? 하나님 사랑이 없는가? 능력이 없는가라는 등등의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주려면 어떻게 되냐? 기적을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일을 끝까지 안 한 게 아니고 다 하셨구나.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이 다 안 했다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되겠구나. 정말 기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을 돌이켜서 기적류가 아닌 다른 류, 다른 방식으로 이 백성을 돌이키려고 하신다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겠다라고 깨닫기까지 하나님은 적어도 오해를 하지 않도록 기적의 끄트머리까지 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나 엘리야만 최선을 다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이 마지막 기적이 누구 눈앞에서 일어났다고요? 이세벨. 이스라엘 그 시대의 최악의 눈앞에서 일어났어요. 최악의 눈앞에까지 엘리야가 가서 섰어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하죠? 어떻게 서냐 하니까 아합이 달려오는 그 마차를 호위해서 왔어요. 더 큰 일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세벨을 설득하고 이세벨을 돌이켜서 기적류를 말한다면 어떤 기적이 더 필요하죠? 이건 이세벨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최악에게까지 하나님이 기적을 다 보여주셨다라는 기적류의 방식의 끝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기적의 끝을 봤는데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엘리야도 뭘 시인해야 됩니까? 이런 이유로는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 엘리야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의심을 품은 적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능력에 대하여. 제가 성경을 많이 봤지만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의심을 품은 적은 없습니다. 능력이 약하다고 생각해서 호렙산 갔습니까? 아닙니다. 능력의 부재나 부족이 아니라 왜 힘을 더 쓰지 않으신가 때문에 호렙산 간 겁니다. 왜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게 하나님은 일하시는가가 그가 죽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 가졌던 불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약한 분이었어? 이게 아닙니다. 강하신 분이 왜 힘을 쓰지 않는가? 왜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방법으로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지 않냐 하시는가? 이게 엘리야가 가진 불만이고 이게 낙심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관점의 변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이었습니다. 즉 엘리야가 배우고 깨달아 바뀌어야 할 관점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능력에 대한 신뢰가 아니고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였어요. 권능과 힘에 대한 신뢰에 주님의 때와 일하심의 방식, 강도와 양의 정도까지도 철저히 신뢰하고 따름이 필요했습니다. 호렙에서 바뀐 건 그거였습니다. 앞에 보세요. 얼마나 큰 능력이 있었어요. 그죠? 바위가 날아다니고 땅이 흔들리고 불이 막 뛰돌아다니고 그러는데요. 능력이나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말과 경주함, 마차에 앞서 말과 같은 속도로 아합을 호위하며 달린 일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아까 드린 말씀을 조금 더 보충하여 드리면 대답이 됩니다. 이 마차가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이세벨의 집 문 앞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그 시대의 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세벨 앞까지 기적을 펼치셨습니다. 이세벨 눈앞에까지 기적이 펼쳐졌어요. 갈멜산에 있었던 기적을 보고 듣고 들은 게 아니고 이세벨 눈앞에, 즉 이세벨 앞에서 기적을 펼쳐줬다. 이세벨이 사실 기겁할 노릇이 아닙니까? 자기 남편 아합이 엘리야의 호의를 받으며 우리 집 앞까지 오다니, 그것도 말보다 빠른 발걸음으로 엘리야가 아합을 모시고 왔다. 이세벨에게 주어질 최상의 표적이 이것이었습니다. 이 표적은 엘리야가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생긴 게 아니라 엘리야가 자기 몸으로 보인 표적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으나 이세벨은 돌아오지 않았고 거꾸로 하나님의 표적 자체였던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으로는 이스라엘이 새로워질 수 없음을 엘리야는 즉각 깨달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기근과 말과 경주함까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스라엘 전역과 갈멜산 여호와의 제단과 이세벨의 눈앞 호압에서까지 나타났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이 일들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작아서가 아니요 엘리야의 헌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때까지 어떤 시대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적이 있어도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타락하고 악에 빠진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길로 돌아오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다른 길은 뭔지요? 포로로 끌려가 땅이 황폐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이스라엘에 10년 기근에 10년 풍년을 안 돌아옵니다. 그들은 끌려가야만 됐습니다. 거기서 담금질이 돼야만 그 중에 소수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죄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현재까지와 같은 성격의 마지막 기적, 최후의 기적을 최후로 보아야 할 사람 앞에서 보여주기 위하여 달렸습니다. 이 정도면 마무리될 줄 알았기에 엘리야의 실망과 낙심이 심히 컸지만 이로써 분명히 확인된 것은 이스라엘은 엘리야로 인하여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 때문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행한 기적 때문에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조금 실망스러운 결론으로 들렸다는 것을 여러분 들리고 있다는 걸 압니다. 말과 경주가 이겼다니까 와 우리도 이렇게 뭔가 승리하는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 그리면서 말씀의 제목을 봤을 겁니다. 네, 사실은 반대입니다. 반대라고 해서 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또 다른 영역, 이걸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아픔이 조만간 지나갈 것이라 예상하지 마십시오. 어떤 기적이 한번 나타나 고통의 때가 쉬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예언자, 두 선지자 나오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선지자의 사역이 결국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죽자 사람들은 환호하며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욕적으로 그 시신을 땅에 처박아 놓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고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능력과 최고급의 사역을 했습니다. 앞으로 할 것입니다. 다만 그 사역의 기적에 무서워서 사람들은 잠시 잠잠했지만 그들의 죽음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결국 무익하게 끝납니다. 소수의 사람은 돌아가지만 시대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시대가 잠시 기근과 비 내림이 번갈아가며 있을지라도, 그래서 비가 낼 땐 좋고 기근이 힘들지라도 결국에는 마지막 심판으로 들어갑니다. 보이는 몇 가지 기적과 표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마지막 환난입니다. 그 결과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환난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 그게 아니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기 위하여 이 땅에 있어야 될 일이 어떤 의미에서는 기적류인데, 좋은 기적이 아니라 기근과 비내림이 있듯이 뭐가 있습니까? 땅이 뭡니까? 하늘이 불이 떨어지고 별이 떨어지고 지진과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이런 일들, 또는 한편에서는 대천지가 나와서 외치고 또 다른 좋은 의미에서 기적을 해가고, 그렇게 하지만 이 모든 것들로 사람들은 한 시대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결론을 말씀해 줍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여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하는, 진짜 새롭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의 다시 오심. 말라기 4장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엘리야가 한 일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옮긴다 했죠. 그러나 그 마무리는 누가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아버지의 뜻을 직접 전할 때 그 일이 됐습니다. 세례요한이 구원을 준 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아들 예수를 만날 준비를 시킨 것이었지. 여러분, 엘리야식의 사역은 우리에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구원이 되지는 않고요. 그것이 한 시대를 살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표적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 기적을 행하기를 바라긴 하지만 그것은 한편 임시적이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조금 숨을 쉴 수 있는 도움은 될 수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시대가 바뀌고 하나님께 모든 사람이 돌아올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말보다 빨리 달려서 그 시대를 악으로 끌고 간 사람 눈앞에 가서 서 있는다 할지라도 그 일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고 돌아올 때 극소수의 정금같이 달린 사람 나온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는 이렇게 끌려가, 사자 입수에 끌려가 정금과 같이 단련된 후에서야 아주 적은 무리가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여기서 기적을 100개, 1000개 준다고 해서 정결한 신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일을 행하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행하는 이 기적과 놀라운 사역들이 정금과 같은 신부를 만들어낼 줄 압니다. 시대가 악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눈을 바꾸셔야 합니다. 실망스럽겠지만 우리 중에 위대한 위인이 나온다고 해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의 사역이 작았습니까? 12사도의 죽음이 정말 그 사람들은 뭐 능력이 없어 죽었습니까? 그들로 인하여 세상은 예수님 사역이 많아지겠지만은 뭐 그 정도면 바꿀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도 요한도 마지막에 외친 건 뭡니까?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입니다. 주 예수가 오시길 바라는 것, 사실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합니다. 이 시대 모든 성도들, 대부분의 성도에게 없는 관점, 없는 기대가 뭡니까?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입니다. 이것을 갖지 못하고 신학자와 목회자와 여러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은 자기의 전문 영역이나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방법으로 시대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질 것이다, 또 붕의 시대가 올 것이다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가뭄과 비가 번갈아 있을지라도 시대가 구원받고 새로워지는 것은 사람에게 주신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께서 오심으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엘리야를 기다리지 말고, 이 시대의 엘리야는 누군가? 엘리야를 기다리지 말고 주 예수를 기다리십시오. 철저하게 주 예수를 기다리는 관점만이 우리가 가져야 될 눈의 생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자녀들 기억하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오며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주님 말씀을 보았지만 우리의 기대와 좀 다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기대와 다름을 고치라고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말과 경주에 그 말을 이겼다. 뭔가 승리. 바로 우리보다 100배, 1000배 큰 그 기대를 했던 게 엘리야였고, 그래서 엘리야는 죽음을 원하기까지 실망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큰 기대와 희망이 있었는데 이 시간 하나님은 이 종을 통하여 작은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관점입니다. 엘리야를 기다리지 마라. 우리 시대에는 엘리야 같은 사람 하나 있으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 엘리야가 있으면 어느 정도는 되냐? 기근과 비 내림은 가능하다.
한 번의 예배로 사람들이 와 하나님하고 부를 정도로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시대약은 제거되지 않는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소망하고 너희 신랑 예수를 기다리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담금질을 하고 바벨론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그 지혜와 권능의 방식인 것을 깨달으라.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받겠사오니 온전히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주님이 하신 모든 일에 실망치 아니하고 아버지 신뢰하며 주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52장 4절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우리에게 맡기시니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 위해 일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며 귀한 예물을 바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위해 일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과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쓰시는 방식 주님 갖고 계시고 가장 선하고 옳은 길 주님 알고 계십니다. 물질을 얻는 것이 기적일 뿐만 아니라 물질을 쓰는 방식도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오르심을 물질이 쓰여진 데서도 보게 하여 주시옵고 물질이 움직여 흐르는 곳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참 예배들이 힘드시죠? 예배가 힘든 게 아니라 예배의 때와 모임에 관하여 아직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고 따르셔서 감사합니다. 일의 효율성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 모여서 대화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빠른 시간에 결정을 해야 되고 순발력 있게 일을 진행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당회와 교육자들의 협의를 거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기관장 회의는 사실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있어야 되는데 일단 9명 모이는 것도 지금 다 다음 주까지 가는 거니까 잠정주로 연기하겠습니다. 이게 해제되면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선교사님들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데 특히 하봉우 선교사님 선교 편지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예, 참 노익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연세도 많은데 젊은이보다 더 힘차게 사역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른 선교사님들은 가정 예배하는 정도로 보이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하 선교사님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코로나 끝나면 거기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진작부터 있었는데 정말 가서 격려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종들로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선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하나님 하시는 모든 능력과 행사를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